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발을 씻기는 섬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우리 예배, 기도, 찬양, 헌금, 또 봉사 이런 거 등등 보셨고, 이제 교제, 지난번에 이제 교제에 대한 말씀 보았죠. 이제 섬김,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섬김이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교회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우리가 사역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배할 때 또 반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찬양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안내하는 분도 계시고 찬양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주일이면 또 주방 봉사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찬양대, 교회 학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크던 작던 교회랑 상관없이 교회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봉사하는 자리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것만 하느냐? 또 굳은 보이지 않는 곳에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또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섬는 일들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 이제 소위 말하는 사역들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사회에서 말하는 건 이제 자원봉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 고용된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할 때도 동계올림픽 할 때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내 수고와 노력, 내 시간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것이 자원봉사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런 자원봉사,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없으면 교회는 사실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안내하는 분이 계셨고 차량 봉사, 또 반주하고 찬양하는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요소들 우리가 다 보았지만 이런 섬김 또 다시 말하면 헌신, 이것도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다. 섬김과 헌신이 없으면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할 때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또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섬겨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하는데 돈도 안 주면서 왜 자원봉사 이렇게 헌신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헌신해야 하는가 더욱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섬겨야 한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주의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이유고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이유고 봉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본을 쫓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마 고난주간 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지만 또 여러 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더욱이 오늘 말씀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프로그램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예전에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세족식.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족식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좀 더 살펴보면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3절부터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냐라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3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때가 언제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유월절 전에 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앞두고 또 하나 단서가 뭡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갈 시간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뭐예요? 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냐? 섬김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과 그 사역이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역이다. 섬김의 본을 보여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마지막 교훈이에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라는 거죠. 제자들의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좀 내려가셔서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깜짝 놀라겠죠. 주와 선생 되신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식사 후에 대야를 들고 수건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으려 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반응,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발은 누가 씻겨주는 겁니까? 당신은 우리 같은 신발 아니잖아요. 좋은 구두, 좋은 운동화 없습니다. 그냥 샌들입니다. 가죽끈으로 된 거 신느나 마나 발바닥만 좀 보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밖에 다니면 더럽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손님이 오실 때 그 집의 종이,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죠. 자기들이 선생님 대신 주님의 발을 씻어주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깜짝 놀라죠. 주여, 제 발은 아니되옵니다. 제 발은 제가 어찌 감히 발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씻어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인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왜 그러실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당연히 알지 못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나중에 되면 너희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느냐? 아직은 제자들은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를 발을 지금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씻으셨다 말씀하시죠. 또 조금만 더 내려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좀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34절 35절 말씀 34절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주님이 이 세족식, 소위 말하는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14절, 15절 말씀, 34절, 35절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섬김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두 개가 한꺼번에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 없고 섬김 없는 사랑은 없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겉으로만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너희가 서로 섬겨줘야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의 제자라면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행위만 주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겉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다 내어주시는 것처럼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 바로 앞이에요. 6월절 마지막 6월절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진짜 내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섬김의 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소위 그러잖아요. 무언가를 정리하고 자기를 추스리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마지막 때에 하신 일이 뭐냐?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한 섬김의 도를, 섬김의 본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섬김의 본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겨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이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닮아가야 할 것,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 이것을 닮아가고 배워야 합니다. 자, 이번에 한번 옆에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 이 말씀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자, 왜 섬겨야 합니까? 왜 섬겨야 합니까? 오늘도 말씀 나왔죠. 주님께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도를 따르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답습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섬김의 본, 사랑으로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여줬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처럼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다?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면 하늘 보좌에 계시겠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보았나요? 하늘 보좌에 계실 분이 섬기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실 우리가 보통 섬기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섬긴다 보통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자가, 위에 있는 자가, 높은 자가, 또 우리로 말하면 나이에 있는 자가, 한국 사람들 나이 많이 따지잖아요. 직분 있는 자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섬김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섬김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조금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낮은 자들의 윗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자들이 낮은 자를 섬기는 것. 낮은 자들이 높은 자를 섬기는 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반대로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잘해주면, 누군가 우리를 섬겨주면 의심을 품습니다. 무언가 뒤 꿍꿍이가 있을 거다. 무언가 나를 섬겨주고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겠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를 섬겨주지는 않았을 거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섬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섬겨주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헬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냐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섬기고 그냥 당연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진짜 섬김이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주님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그저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드신 것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들, 말씀과 율법을 아는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들은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선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선한 사마리아인, 사실 그가 유대인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섬겨줬어요. 자기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그들을. 왜? 어려우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저 자비를 베푼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누굽니까?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무언가 필요를 원하는 사람,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필요를 찾는 사람들,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 있고 궁핍한 자들, 그들은 많은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손을 내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실천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아까 말씀 다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섬겨주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무언가 그 사람에게 요구를 하고 원하는 것이 있은 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전히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어떤 대가와 어떤 그 다음에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그 자체 섬김만으로도 기뻐하는 채로 섬겨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저 사랑한다, 섬긴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몸이 움직여야지 진짜 섬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뒤에만 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 섬김은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가, 여러 가지 유익들 다 생각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면 섬기는 겁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덕이 물질적인 도움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거 채워주는 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지는 그 마음, 그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있다. 내 마음에 들어가지 않은 채 하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또한 섬기면서도 의시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도와줬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함 가운데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은밀한 중에 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사랑으로 섬긴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주님을 따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사랑의 섬김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회 안에는 이런 섬기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소위 헌신자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그 누가 내가 되어져야 돼요. 누가 치우겠지가 아니라 내가 치워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주님의 교회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여기는 우리 공동체가 또 의롭게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일 공동체에서 지향하는 섬김의 5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일 공동체 아시죠? 청량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밥퍼 구제 사역을 하는 이 공동체. 한동안 얼마 전에도 이렇게 서울시와 이제 사실 그 다일 공동체가 밥퍼 활동하는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소송이 들어가고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다일 공동체가 지향하는 섬김의 5대 원칙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띄워주세요. 네. 쫙 띄워주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섬김의 원칙. 또 이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일 공동체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섬김은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섬김은 섬김의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는다.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필요로 원하는 사람들은 섬겨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섬김은 기분과 변덕에 좌우되지 않는다. 내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섬기고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해서는 안 된다. 한결같아야 하는 거죠. 또 섬김은 말없이 공동체를 세워나간다.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섬김. 그런데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섬김은 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어떤 좋은 것들이 열매 맺어지겠지. 우리로 말하면 내 지역 사람들,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헌신했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고 또 교회로 돌아오겠지.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 목적이 있는 거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차지하고 온전히 주님께 그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께 온전한 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 주님께서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온전한 섬김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이것이 교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처럼 이렇게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섬김의 손길들이 가득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그러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인도의 성자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온전히 섬겨주셨던,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자 반열에 오를 정도로 복자인가요? 굉장히 또 위대한 성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한 분이 이제 테레사 수녀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 수녀가, 테레사 수녀가 활동하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계속 지켜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녀님, 당신은 당신들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소위 좀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러운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런 섬김하지 않고 그런 편안한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섬기는 거에 너무나 바빠서 섬기는 것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하는 것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여준 그런 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정말 교회 안에는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한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의 교회를 또 성도들을 또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